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가까우면 손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우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랑보다 더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날 현대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 기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기주의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할 때 나도 기쁜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남을 그냥 못되게 하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성공이 범죄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을 짓밟고 일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벽돌은 밟을 수 있으나 사다리는 밟고 올라갈 수 있으나 사람을 밟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개인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란 말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는 연합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사회적인 동물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공격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롭게 하고 자기가 성공하리라 생각하면은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기쁘게 합시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위대하시다 고백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두 손 들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얘들이 징징거리는 것보다도요 흥얼거리면서 노래한다든가 노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노래 얘들 처음 노래 가르쳐 주는 거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줘요. 그냥 반복되는 노래는 금방 배워요. 그냥 그래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뭘 드린다고요?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신다. 천만금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신다.
그래서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공고한 자가 힘든 사람이, 약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이를 보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하나? 기뻐한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이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으면 소생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일어나요. 하나님을 찾으면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하나 불러야 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절은 나 혼자 부르고 2절은 같이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같이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은혜시라. 주는 나를 이끄세요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교회에 오실 때는 항상 소리를 줄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선언, 시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은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분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은 우리의 고백이 허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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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부시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고 잠자면서도 하고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 와서 그냥 꿈을 꾸는데 신나는 꿈을 꾸었는데 아무개 집이야. 아무개 집. 우리 교인들인데 그 집이 잘 될 것 같아요. 뭐만 잘하면 잘하냐면 오늘 말처럼 신앙 고백을 잘해야.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돈 한 번 땡전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생각, 마음, 입 이 세 가지가 합치면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 옆에서 흉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속으로 해도 돼요. 이 속 흉거든 뭐든 말든 믿음이 또 생기면 막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첫째는 잘 듣는 것. 말씀 안 듣는 것은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한다는 말은 부모의 말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44살이어도 나를 두려워할까 안 할까? 두려워해야 되죠. 안 하면 안 되죠. 키도 내가 적지 않아요. 힘도 적지 않아요. 네? 그래도 아버지니까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신앙. 그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죄악이 속하게 된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요. 죄가 있지요. 다 허물이 있지요. 다 모순점이 있지요. 근데 인자와 진리로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들은 인자와 진리 위에 서져야 돼요. 그래야 허물이 없어져요. 허물이 있어도 감춰져요. 그런데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인색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더 그냥 비정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비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자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면 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 레위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어. 사마리아 사람, 죄인이라고 취급을 받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 약을 발라줘. 그리고 붕대로 묶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을 부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나가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질문할 때에 바로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라고 등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서는요 솔선수범이 중요하고 내가 먼저 나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자,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옹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의와 진리, 인자와 진리로 행하죠. 여호와를 경외하죠. 악에서 떠났죠. 그러니까 그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라도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친하게 만들고 나를 막 가로막고 해방 놓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으로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여호와를 잘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니까 원수가 누가 되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은 방해꾼도 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저 사람 나를 맨날 괴롭게만 해.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계속 미워해라, 미워해라. 그럼 미워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미워하란 말 안 해요. 네가 먼저 사랑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미운 사람에게요, 성경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리요. 떡 하나 더 주리요. 배기 싫은 사람에게요, 소고기 안심 한 두 권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주면은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미워했고 지를 미워했고 방해했고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아이고 그것도 비싼 소고기 안심이 비싸요. 아니면 뭐가 더 비싸요? 모르죠? 잘 안 먹어봐서. 네, 안심이 비싼지 뭐가 비싼지는 몰라도 제일 좋은 거 사다가 딱 주면은요, 기분이 뿅 가고 그다음부터는 방해꾼이 아니요, 나를 해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왜? 저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왜? 내가 미워했는데, 내가 싫어했는데 저 사람이 그럼 소고기 두 근 때문에 그냥 마음이 싹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면, 내가 악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게 되면요, 원수들이요,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와, 잘한다.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등장하면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의 바로 이방인의 일개 군대를 다스리는 대장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를 영접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착해졌는지 자기 병사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이 병자를 어떻게 고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부탁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인데 왜 감당할 수가 없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군사를 거느리고 떵떵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같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은 나는 돌아다녀봐도 못 봤다. 돌아다녀 보니까 목양교회에 있더라. 이만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사랑받는 믿음, 복받는 믿음. 그 며칠 때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얘를 끌고 따면 그건 안 되죠. 얘를 데리고 그리고 와서 유모실에서 이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하나님도 좋아하셔. 내가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을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만들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도를 그냥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한 번 입 벌렸다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능력이 많어.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병마가 그냥 떠나버리고 귀신이 벌벌 떨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은사가 이미 부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용하지를 않거나 사용할 생각이 없거나 사용하면 부담이 돼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으면 누구한테 칭찬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못 받아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지. 할렐루야. 다음 주는 특송 우리 주재성 권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유행가식으로 해도 괜찮아요. 찬송 부르면 유행가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우리 D 식구들 박수 한번 쳐줘 그냥. 다 함께 잘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주 찬송은 은혈이 특성입니다. 은혈이 준비해야 돼요. 누가 뭘 시킬지를 몰라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대요 하고 뻗기면 안 되고 그냥 아멘 하고 해요.
예, 삑소리 나도 괜찮아요. 예,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하면요 사람들이 어머나 잘한다 하고 칭찬도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좋지요. 나도 잘 못해요 노래를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근데 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조금 하려고 애쓰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녹음했던 거 2시간 녹음했던 테이프를 연희 권사님이 가져가 버렸는데 어디다가 두고 버렸는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리바이벌 하면 좋은데 내가 반주하면서 내가 찬양했던 건데 이제 오랫동안 반주도 안 하니까 이제 건반 누르는 것도 잘 말도 안 듣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요 칭찬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더라고. 순서가 그렇더라고. 예, 목사님들 때요, 내가 밥 한 끼니씩, 오늘 식사하러 갑시다. 가는데, 오늘 내가 쏘겠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님 최고! 이래요. 한 번도 안 사보네. 그런 말 듣겠습니까? 간혹 사니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최고. 그러는 거죠. 내가 희생해야만이 칭찬받는 거고 내가 봉사해야만이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뭔가 줘야 칭찬받는 거예요. 예. 저번에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것을 사줬는데 나는 내 생애에 몇 번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분한테는. 그러나 진짜 감격이 넘쳤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비난받으면 안 돼요. 저분은 째째해. 저분은 아이고 껍껍쟁이야. 껍껍쟁이가 뭔지 알죠? 전라도 말이라서 아주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인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후동떡 아들인데 아이고 후동떡 아들 참 착혀 그러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네. 못된 짓 안 하지 않아요.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교를 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또 칭찬하는 거죠. 왜?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막 나발 부르는데 어떨 거예요? 예. 아이고 용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아이고 시골에서 했으니까 잘했다고 듣겠죠 중학생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높은 데서 왔어요. 나를 조사하려. 내가 군대 갔을 때 나를 조사하려 높은 데서 왔습니다. 그 동네 돌아다니면서 김영노란 사람 아십니까? 아이고야 그 사람 진짜 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아이고 그 김영노 목사님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 말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그 사람이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좋은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아름답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세 번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과 영에 있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육신은 기도 안 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 하나님하고는 관심 없어. 이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냐 사람에게 두느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세요.
예를 든다면은요, 예, 주일날 김장하기로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다 쉬니까 하자는 것이지요. 좋죠. 시간이 다 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계획하고 짜지 않고 계획을 짜지 않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하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맘대로 살게 만드냐 이 말이요. 성령이 내 맘대로 살면 근심합니다. 내 맘대로 하면 성령이 근심해요. 내 맘대로 하면 성령이 슬퍼해요. 내 맘대로 하면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영에 있는 인난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도는 바로 살아있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요. 우리 믿는 성도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처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어떤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도 잃어버렸습니다. 혼자 호롤단신 자랍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런데 공부에 열정은 있어서 초등학교는 국민의 의무니까 가르쳐주니까 갔지만은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는 올사금을 내야 돼. 돈이 있습니까? 책 살 돈이 있습니까? 교과서 살 돈이 있습니까? 차 타고 갈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두 닦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짬짬이 책을 보고 중학교 과정을 패스를 했습니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등학교 가면 좋겠지만 고등학교는 더더욱이나 어려우니 또 책을 보고 해서 고등학교도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너무나 힘들지만 공부 다 마스터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죄악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인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 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로 사람의 생명을 120년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900살까지도 살아요. 700살, 800살까지도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 그것은 뭐다?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녹은 노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300년 동안 기도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뭐라고 합니까?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증거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성인군자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 300년 동안 그런 증거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야, 나도 그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나 나도 부족해요. 에녹에 오고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부활만 해도 나는 감사해요. 죽으면 안 죽고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 많아요. 천일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것은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은 뿅!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겨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아이고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시편 23편의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은 종이장이로 이렇게 준 상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밥상이에요. 인천에 가면은 아주 귀한 반찬이 나오는 밥상이 있다고 합니다. 들으니까 한 30첩이 넘는가 봐요. 음식 가지수가 30가지가 넘는데요. 한 상이 딱 나오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불떡 같은데 다 먹지는 못할 것이고 구경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대단하다고 엄청나다고 갔다 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은 갔는데 왜 나는 못 가나. 아이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 중에 있다고요. 아멘. 자, 상 주시는 분,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상 받죠. 착한 일 하면 상 받죠. 나보다 모범적이면 상을 받죠. 그럼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그 뉴스에 나옵니다. 자동차에 불이 났는데 단속하는 경찰관은 그냥 지나가고 뒤에 따라오던 버스 기사는 승객들한테 앞에 차가 불이 났는데 잠깐 꺼드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지요. 그래서 길가에다 차 세워놓고 버스 기사는 소화기를 가지고 달려가서 그 차에 불을 껐습니다. 그 사람 상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분명히 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나간 그 경찰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다. 성도들의 사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잘 달리는 사람, 1등한 사람, 모범적인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상 주십니다. 대상 주십니다.
할렐루야. 상 줬는데 째째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 대박이요. 못 받은 사람도 있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돼요. 뒤에 안 왔지만 상 받으니까 좋죠. 그렇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잘 경외합시다.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육의 소욕을 버립시다. 육의 방법을 버립시다. 성령을 쫓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그러면은 상급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습니다. 천국의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양의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